오늘 저는 The Greatest Servant, 가장 위대한 종이란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종, 섬기는 자, 영어로는 servant라고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이 위대하다는 그 형용사와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의지가 없고 선택의 자유가 없고 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뭔가 불쌍한 존재, 뭔가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뭐 왠지 위대한다는 것과는 좀 특별히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어울린다는 것, 이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PPT 준비하지 않았고 같이 성경을 여러분 어플이든 뭐 종이 성경이든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어 랍비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의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마지막 11절과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영어로 맨 마지막 구절은 영어로 11절은 이렇습니다. But he that is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제가 성경을 이제 영어로 읽길 좋아하는데 영어로 읽으면서 이 greatest라는 단어와 이 servant라는 단어가 제 눈에 이렇게 크게 확대되면서 이제 줄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위대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위치를 스스로 우리가 자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높은 위치로 우리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기보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물건을 우리가 여기 순간 제가 떨어뜨리는 손에서 놓는 순간 그게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정말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뭔가 잘 보여줘야 하고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쓰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가 제일 하나님의 눈에 위대해 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 된다는 것, servant, 뭔가 섬김이가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좋지 않은 또 부정적인 인식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관점을 성경적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지금 가장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 종이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위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눈에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자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에 위대한 자 알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함과 우리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탁월함을 밝게 비추고 또 나타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비판하고 더 핍박하고 더 조롱하고 증오하여 대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세상의 어떤 인정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인정은 어느 부분에서는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최우선순위로 받아야 할 인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이 땅 이후의 삶도 또한 더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가장 가치 있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살 때 인생은 살맛이 납니다. 제가 방금 아까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핍박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이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일 비판하고 기독교를 제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를 생각해내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해답을 갈망한 자들에게 그 해답의 다리가 되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해답을 전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위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한 목적, 이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 얻어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대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들여주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와 누리는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달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승리로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인데 이러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소리 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하시니까 내가 존경할 만하니까 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람은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 종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은 왕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는 상속자이고 왕의 자녀이고 하지만 그러나 왕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서 자원하여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셨지만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정말 또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가장 무시받는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또 가장 높은 자리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천상의 자리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낮아지는 자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께 더 높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려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알기로 여기서도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이,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예.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음식을 섬김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정말 아픈 무리가 그를 에워싸고 몰려왔을 때도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지치셨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신이셨지만 또 전적으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육신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사람들을 우선으로 두시고, 예, 제자들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두시고, 다들 잠든 시간에, 예,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개인 시간을, 자기 모든 시간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면서, 예, 사람들이 잘 필요하지 않을 때 그 시간에 따로, 예, 하나님 아버지와 또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고 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끝없이 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또 그의 삶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주기 위해, 예, 섬기기 위해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섬기러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막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난 예수님 모른다. 예,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자기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을 받고 아마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3번 물어보고, 예, 3번 베드로는 똑같이 답을 합니다. 그러나 답을 했을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답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감사를 받기 위해가 아닙니다. 예.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이 사람이 저를 무시를 한다 하여도 저는 거기에서 다시는 저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한 이유는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을 내가 기대하고 인사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이 사실 이래야 합니다. 또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섬김도 이래야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 이상하게 대하고 예의 없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되받아서, 예, 성경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과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 그 사랑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것이 그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예, 마땅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그러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면 연결돼 있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삶 속에 향한 여러분의 삶 속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있는지, 주님과 여러분이 더 연결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신다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무나 실감되어지고, 내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으로 영혼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의 그 어떤 비난이나 우리를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그 사람을 보내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는 섬김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어떤 싫어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멈춘다면은 처음부터 섬기기로 한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건 없이 영혼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들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은 성경의 복음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 누가 제일 위대한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하고 항상 예수님께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답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경우 이 성경 구절이 인용되는 곳은 여기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을 수 없으면은 순수하게 믿을 수 있어야만 그 정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 사역으로 영혼들을 뭔가 섬기는 자들을 더 부르려고 할 때 이 성경구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소통해주고 또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해 본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어른하고 영접할 때 많이 다르죠. 어린아이, 우리 하임만한 4살짜리 아이를 영접하려고 하면 우선 자세부터 낮춰야 됩니다. 자세부터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톤부터 달라집니다. 말하는 톤부터. 우리 에스더가 굉장히 잘하는데 하임아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더 밝아지고 더 기뻐하고 아이가 관심 있게, 아이가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더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야 될 맞추고 이 사람을 배려하여서 이 존재를, 어린 존재를 배려하여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것처럼 또 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정말 정말 섬김의 기회입니다. 정말 넘치는 섬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 입을 닦아줘야 되고, 옷을 묻으면 빨아줘야 되고, 와 정말. 저는 하나인데 우리 애시 셋이 있는 엄마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하나님 왕국에 정말 엄마들이 굉장히 위대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길 만큼, 섬길 정도로 겸손해질 수 있느냐.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와 놀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규성준사와 함께 하이미와 광교호수 공원을 가서 막 거닐었는데 우리는 1시간 이상을 거기를 거닐어가지고 물론 하이미를 안아주기도 하고 뭐 했지만
우리는 빨리 들어가고서 빨리 밥 먹자고 하임이한테 하는데 하임이는 더 놀고 싶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 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정말 많은 힘이 소요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육신은 지칩니다. 그러나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본다면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내 육신은 지치지만 내 영은 기쁩니다. 예.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내 육신의 이 필요함이 가치가 있구나. 예. 전도사도 매일 출근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쉬는 날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뽀로로 파크를 데려가지고 또 광교호수공원을 달려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은 더 지치지만 그러나 하임이 너무 기쁘구나 하면서 교전도사 얼굴에 정말 아이와 같은 미소가 퍼지는 것입니다.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도 이렇듯이 정말 어린 영혼 또한 셀리더들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어린 영혼을 섬긴다는 것, 청년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어린 사람을 섬긴다는 것, 많은 여자자매라고 한다면 많은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새벽까지 들어주기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영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도 하고 뭔가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뭔가 존경, 그런 뭔가 리더로서 이 사람 정말 멋진 책임 맡고 있는 자고라라고 보여지는 것과 그 비하인드 씬 뒤에서 안 보여주는 곳에서 더해지는 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결국 리더가 되고 더 많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만난 뜻이고 더 많은 책임을 만나는 뜻은 그만큼 일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승진하는 길입니다. 예. 여러분이 승진했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일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예.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두었더라. 얼마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신지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정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의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집중했으면 한 부분은 바로 주인의 첫 칭찬입니다. 첫 종에게 한 첫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 다스리도록 하리라. 여기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더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더 큰 책임을 맡을 때입니다. 더 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더 큰 신뢰를 받는 것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1절이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네. 또 14절에는 이 어떤 어린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뜻이, 그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게 된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맡겨진 이 작은 것에 신실하여야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연결된 그 영혼에게, 예. 우리가 맡은 직장에서 맡은 이 일,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섬김, 우리가 셀에서 맡은 이 직분을 우리가 신실하게 상급을, 인간으로부터의 어떤 인정을, 감사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 일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으로, 더 큰 신뢰로, 더 많은 영혼들로 우리를 믿고 맡기실 겁니다. 예, 우리를 진급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막상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을 때 더 큰 책임?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혼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 머리 아픈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으로 기능할 때, 예, 여러분의 영으로 기능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더 기뻐하고 더 큰 책임을 맡고 싶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휴가하고 쉬고, 예,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그냥 맛있는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쉬도록, 그냥 바캉스를 즐기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예, 쉴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섬기러 왔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일하러 왔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최대치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최고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도록 부르신 그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 나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법 배우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 목적을 인식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정말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한 작은 섬김이 그 사람에겐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 계획은 있던 건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어렴풋한 어릴 적 그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를 할 때 저희는 예담교회라는 이름으로 송파구 가락시장 있는 그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당시 그 저희 교회 앞에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스타이로폼과 그런 진짜 천막으로 비닐로 만들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 예담교회 개척을 부름받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막촌에서도 신방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 그 당시는 문마다 두들려가지고 아파트 집마다 들려가지고 오방전도를 하는 일이 정말 그 개척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막 이단 시비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개척을 하여서 그분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영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 신분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한 노숙자가 집도 없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고 몸도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던 어떤 남자 노숙자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로는 아마 그분 우리 교회에서 영접도 시키고 또 이렇게 밥도 해 먹이고 개척교회였으니까 주일마다 점심을 먹였었겠죠. 그래서 아마 예배도 좀 나오고 했던 노숙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족의 버림도 받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돈도 없었을 텐데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앞에다가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그 화분을 사고서는 저희 교회 앞에서 숨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인상 깊어서 그 당시 제가 어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과거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누우셔서 평안하게 웃으시고 화분을 이렇게 교회 계단 앞에 놨던 그 모습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내민 따뜻한 손이 누구의 삶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누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지극히 세상에서 모든 영혼이 같은 가치이지만 지극히 세상에서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런 영혼들을 그런 성심성의껏 정말 혼신을 다하여 섬겼을 때, 예, 그런 낮아지고 정말 이 땅을 떠나갈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정말 아픈 가엾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작은 일에도 신실하였을 때 그런 과정을 개척 단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큰 영향력, 정말 JMA라는 선교 학교와 또 그리스도 대사들이라는 큰 교회 네트워크와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정말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영향력의 위치가 주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 하루아침에 반짝돼서 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 기억납니다. 저는 어릴 때 하임이 좀 더 나이가 한 7살 됐을 때 부모님이 저를 등에 업고 천막촌 저녁에 이렇게 신방을 갖고 돌아온 길에 그 어두우니까 진흙탕 속에 제 신발이 한번 빠졌었던 기억이 나요. 예. 저를 업고, 애를 업고 그 텐트 촌들 들어가서 신방하고 영혼들 섬기고 하는 그 모습, 저에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섬김의 표본인 것입니다. 예. 나에게 그 어떤 혜택도, 어떤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주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 내가 가진 최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이고, 저에게 보여주신 예이고, 또 우리 교회의 정말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는 대로 여기 필요가 보이는데 이 필요를 내가 채우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면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인정하실 것입니다. 더 큰 책임으로, 더 큰 영향력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작은 행동도 하찮지 않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마음이 꽉 닫혔던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사역자로 헌신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 제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사실 초등학교에서 좀 일을 미국에서 하고 한국을 와야 또 취업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기회도 더 좋았고 했을 텐데, 저는 당장 한국에 빨리 와서 당장 빨리 예수선교사학교 JMA를 빨리 하고 뭔가 제 영을 세우고 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교사부터 해보고, 그 다음엔 또 청년 셀리더도 해보고, 그리고 청소년부도 섬기게 되고, 또 지금은 청년부 함께 또 여기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사역자로, 전도사로 임명되었을 때 사역의 훈련을 인턴 사역자로 좀 받다가 2, 3년 받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3년 뒤에 전도사로 임명받았는데, 제가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 뭔가 그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뭔가 제 자신을 좀 자랑스럽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깨닫는 것은, 사역자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대표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대표하고 있는 성도가 사실은 더 위대한 것이다. 더 위대한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그 일을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준 역할을 저랑 교성전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성도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그 어떤 섬김 중에도 제가 사역자가 된 것은 저의 어떤 탁월함이나 대단함이 아니라 제가 어린 나이에 그냥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뭐 취업 뭐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를 써주세요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대학 갓 졸업한 20살 초반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 절 써주세요.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써주셨고 제가 정말 더디게 성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난 불 끄지 않으시고 저를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부분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 믿고 전도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 몇 개월밖에 안 된 제자들 그나마 가장 길게 훈련했던 제자들이 한 2년 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바로 교회를 맡기곤 또 다음 교회를 개척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교선전사와 전도사와 저는 저의 역할이 교회 섬기는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커리 목사님 이 말씀했던 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제가 번역해 볼게요. My purpose in life is to work myself out of a job. 내가 인생에 온 목적은 이 삶에 온 목적은 work myself out of a job.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내가 필요 없어지게 내 일이 필요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커리 목사님 말은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를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법을 제자에게 가르치고 사람을 치유하는 법을 제자에게 가르쳐서 이 제자가 자기가 필요 없게 하여 자기가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더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교선전사와 제가 그런 부르심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사역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이 교회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눈 감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작은 일로 또 어느 형태로도 섬기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 원합니다. 칭찬하기 원하십니다.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더 신뢰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그런 섬김의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꼭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이라기보다는 셀에서 정말 셀 리더를 돕는 역할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작은 일부터라도 셀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라도 또는 뭐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집을 개방하는 것에서라도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기꺼이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영혼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가족에서든 현장의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필요가 보이는 곳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서 듣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라바시라라 카라보샤 오레베레베시레게레베시레베시 오레베레베시레베케레베게시레베케셀 오라바라바리라라 카라바샤 오라바라바디라라 카라바리라바 카라바리라라 카라바리라바 카라바샤 오라바카라바리라 카라바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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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라바사 오라바리라 카라바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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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가라바가라바가사 오라바리라 카라바가르바가리라 카라바가리라 카라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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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라바리라 카라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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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ga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가장 위대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무릎 꿇고 다른 영혼들의 발을 씻겨주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더 큰 신뢰와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섬기기 원합니다. 기꺼이 영혼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기쁨도 그와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종이 되셨고, 이제 우리도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섬기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더 밝은 빛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더 나타낸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기능한 간증들이 우리의 이그나이트 청년부에 넘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 주신, 정말 교회 안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든 더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보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와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오히려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장 위대한 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